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주님만 믿지 마시고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는 관계를 매일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주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더 원하시니 반드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은 바뀐다는 메시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사람이 바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없어요. 특히 이제 가족들 볼 때, 또 교인들을 볼 때 안 변하는 게 우리의 실제 경험이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실제로 내가 변했나,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달라졌나 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 예수 믿어도 그저 성질대로 믿는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람은 바뀌어요. 그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저 자신부터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전해야 할 일이다. 나 혼자서 누리기에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은 바뀐다. 그게 핵심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는 기도회도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그래도 사람은 안 바뀐다면 그는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내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또는 뭐 죽을 병에서 건짐받는 거, 또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내가 간증하고 다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내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 성품이 바뀐다는 게 내 인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흔히 성령의 역사를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성령 은사주의자들이죠. 성령 사회 가면 대부분 거기에 초점을 둬요. 근데 그건 진짜 기적을 몰라서 그런 거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강력한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좌절을 갖는 이유는 노력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하다가 안 되잖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돼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정도겠다. 그죠?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시는 정도겠다. 그게 실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이유는 내 노력으로 해보려니까. 해봤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이 단계가 참 어렵게들 느끼는 모양입니다. 나는 안 돼. 근데 성령께서 맺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쓰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죄책감 느끼는 게 주님이 계획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사랑이 부족하구나. 절감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원수도 사랑할 자로 만들어 주신대. 우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마치 아버지로부터 아빠가 너에게 이것을 선물해 줄 거야. 그러면 자녀가 그때부터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그걸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 그 아이들이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맺어지기 시작하냐면 믿음에서부터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달라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그게 성령의 열매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시라는 걸 정말 믿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모든 관심의 초점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믿어야 되겠다. 이런 단계까지도 아직 진짜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말 함부로 못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일단 통과하게 돼요. 무슨 행동도. 그러니까 나 자신은 옛날 그대로예요. 화도 나고 또 못된 성질도 있고 늘 우울하기도 잘하고, 근데 드러나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이 문제가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실 같이 함께 하기 싫고 또 엮이기도 싫고 그냥 안 보고 살면 좋겠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반응이 죽게 하듯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보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죽게 하듯 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강한 영향이 있어요. 그 사람도 느껴요. 저 친구가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왜 요즘에 나에게 저렇게 대하지? 뭐가 도대체 있는 걸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서로 같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서로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진심의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에 대한 말을 나눌 수도 있게 되죠. 결국 그도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여겨져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는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기를. 내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또 하나의 무거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라는 것. 9가지 열매를 너희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엄청난 선물을 먼저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 내가 할 일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일기까지 써요. 매일매일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일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더 명확해져요. 주님이 내 삶에 너무 분명한 실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분에게 스트레스나 또는 뭐 의무감이나 또는 뭐 어떤 책임감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